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속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까 내 저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저주는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씻음 받았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요, 또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꺼림직한 그런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했나? 내가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의 죄를 지시고 비참하게 저렇게 죽을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놓고 나만큼 살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못 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내 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 사람도 저런데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양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정당성이 나보다도 나쁜 사람 때문에 내 정당성, 내 의로움이 세워지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것이죠. 물론 내가 죄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를 틀면 뉴스에서요, 연쇄살인범이 잡혀요. 연쇄살인범이 잡히면은요,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세 그런 나쁜 사람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도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더 낮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내가 심하게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 내 모든 내가 받을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죄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예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세요.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 그것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죄인이고 조금 덜 죄인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가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은 내 입장에서 죄의 기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내 속까지 보시는, 내 안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만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 알아야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은요, 다 고백할 겁니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해.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자, 유혹한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사단은 유혹을 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저주를 하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하지 않아요. 누구를 저주해요? 뱀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뱀을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평생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살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뱀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는 누구에게 하세요?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뭐에게 저주를 하냐면 땅에게 저주를 합니다. 땅을 보고 저주를 해요. 땅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억울한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저주를 받아? 그런데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수고와 고통을 줍니다. 이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죠.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예요. 저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이너 중에 마이너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탄과 땅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 우리가 고통받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대신에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수고와 고통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서 저주를 안 주신 건가요? 사탄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직접적인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는 어디로 갔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좀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주를 주고 싶은데 그냥 저주를 그냥 통과하고 없는 척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를 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를 다 옮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까?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저주를 오히려 독생자에게, 아니 하나님 당신에게 그 저주를 다 퍼부으신 겁니다. 그 저주는 당신의 저주도 아니고 아들의 저주도 아니고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였어요? 내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을 저주할 때처럼 나를 저주했으면 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는 이 영원히 나를 속량해 주신 이 엄청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이 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요, 수고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주와는 영영 이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우리 아래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원래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그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요.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감정들,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찬송이 터져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요? 왜 짜증나요? 왜 원망과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의 감정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찬송의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지시고 내 모든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한숨과 그 모든 슬픔도, 모든 질병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상처,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단다. 이제는 너는 자유야.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더욱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